자, 오늘은 사사기 1부, 사사기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여호수아서를 봤고요. 사사기 1부의 일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는요, 이제 여호수아를 끝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말이 이게 중국식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표준 세번역은 재판관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란 말이 이게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사사 시대, 이 시대 때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영적인 굴곡이 영적인 흑암의 시대예요. 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모습이, 어떻게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요, 자, 하나님 여호수아 때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가 들어가 살 땅을 정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당부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자, 여호수아를 통한 전쟁에서 모든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셨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가나안 각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남은 소수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가 믿음으로 이들을 몰아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 같이 너희도 너희 각 지파도 그 남은 백성들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한 가지 조건. 그게 뭐냐면 너희가 만일 그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면, 그들과 언약을 맺고 화친을 맺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너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없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신이 있잖아요. 그 신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랑이신 하나님 이외에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니까 그건 영적인 간음이 된다. 그러면은 너희가 영적인 힘이 없어질 것이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1장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이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기들 기업에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그 가나안 백성들, 그들이 3절에 뭐가 된다고?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옆구리에 만약에 여기서의 가시는요, 뭐 생선 가시 같은 가시가 아니라 큰 막대기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포로를 전쟁 포로를 끌고 갈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긴 쇠꼬챙이 같은 걸로 옆구리를 찔러서 이렇게 서로 낚시 꿰듯이 이렇게 꿰서 이렇게 포로들을 끌고 갔거든요. 그런 옆구리의 가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옆구리의 가시가 찌르니까 찔른 상태에서 여러분 힘을 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힘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도 여러분 신경 쓰여서 일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옆구리에 이렇게 가시가 찔리면은 이들이 아무리 뭘 해도 뭐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영적인 무기력 상태, 패배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 올무라는 게 짐승이 이렇게 지나가면 목을 죄는 게 올무잖아요. 그 옆구리에 이거 올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없이 약호죽이고 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옆구리의 가시라는 표현이, 자,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에 그 옆구리에 딱 자리 잡은 민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 민족과 왼 서쪽에는 블레셋 민족이고 동쪽에는 암몬 족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했을 때 누가 주로 쳐들어왔냐면 이 블레셋과 암몬이 주로 쳐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 둘이요 아주 큰 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보면은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돼서 사무엘 10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왕권을 확립하는 게 뭐냐면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정벌함으로써 완전한 그 확립을 하게, 전쟁에 승리를 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블레셋 족속하고 암몬 족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그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자,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하게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원래 원주민인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니, 자,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괴로움이 임하게 됐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보시면 그럼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요 여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자,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12절 보세요. 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 자, 이들이 원래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목민족이어서요, 양을 주로 치던 민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이제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자,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이들은 농사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농사에 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니까 원래부터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원래는 쫓아내야 되는데, 자, 그들에게 있던 농경 지식과 그들에게 있던 기술들, 이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들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건데 그들과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그들에게서 필요한 그 농사의 기술, 그래서 그들의 그 농사의 기술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그 농사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이들이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섬긴 신이 뭐냐면 바로 하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 바알이란 것은요 일반 명사입니다. 그냥 신랑이란 뜻이에요. 신랑. 그냥 바알, 이어서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너희가 나에 대해서 더 이상 내 바알이라 내 신랑이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란 것은 신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 바알로 섬긴 거예요. 신랑으로 섬기되 또 뭘 섬긴 거예요? 겸하여 아스다롯을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나중에 기드온 제단 보면 기드온이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그 옆에 뭐가 생기냐면 아스라소를 산 거예요. 아스다롯.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겸하여 뭘 섬긴 거예요?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이 그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뭐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서도 부를 누리는. 자, 얼마나 듣기에 좋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 성공합니다. 부자 됩니다.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영향력 있게 됩니다. 그거 갖고 여러분 세상을 정복합시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뭐로 고리타분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 이처럼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의 풍요로움도 누려야지 라고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결국 하나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게 뭐 나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하려다 보니까 저들이 섬기고 있던 그 아스다롯 거기서 화해의 언약을 맺고 그들의 기술을 얻어가지고 승리하면 되지, 부를 누리면 되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결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름답고 좋아 보여요. 정말 사람들 보기에 참 성동하기 참 쉬워요. 번영의 신앙, 번성의 고집꽃대기 말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막 하십시오. 능력 주십니다. 막 복 주십니다. 듣기에 너무 좋아요. 속이 뻥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우리가 가서 승리하고 또 뭐 얻자, 이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겸하여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들이 어디로 빠져요?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앙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바알이야, 우리 신랑이야. 단지 그냥 풍요의 여신, 돈을 또 같이 좀 섬기는 그런 게 들어왔어.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버리시니까 뭐예요? 이들이 정말 번영의 신앙, 축복의 신앙 이렇게 따라가면 내가 정말 성공자라고 정말 잘 될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호세아서에 보면, 자, 호세아서 보면 이들이 내 삶을 주고 내 물을 주고 내 양털을 주고 내 머리꽃 준다 했더니 그래서 신부가 떠나니까요. 하나님과 호세아가 그 길을 막아서잖아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면 그들에게 풍요가 오고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더 고난이 극심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난이 더 극심해지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자, 9절이에요. 9절 3장 9절입니다. 부르짖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혼합 종교로 나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이 혼합 신앙, 그래서 만몬 신앙, 번영 신앙을 따르다 보니까 이들에게 뭐냐면 원수들에게 완전히 압제를 당하게 되는 그거를 당하게 돼요. 첫 번째 원수가 그들을 지배했던 게 뭐냐면은 온니엘 시대 때요. 메소포타미아의 족속들이 와서 이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그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떠났던 것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죠. 그런데 그 멀리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자 그들이 믿음으로 떠났던 곳에 다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전에 예수를 믿고 끊었던 술, 도박, 중독 이거 다 버렸는데
자, 이들이 다시금 이들이 혼합주의 신앙, 이런 번영의 신앙을 따라보면 다시 뭐예요?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다 예수를 믿고 끊었던 그거 거기에 다시금 들어가서 거기에 종로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을 때마다 뭘 보내시냐면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세요. 이 사사는 곧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메소포타미아의 그 압제에서부터 건져냈어요. 자, 그런데도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자 이들이 다시금 억압을 원수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 그것이 바로 모압에게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외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자, 두 번째로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바로 모압 왕이 모압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요,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게 기록된 겁니다. 자, 모압은 왜 중요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 저 유명한 박수무당인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모압 왕 발락하고 바로 뒤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왕이에요. 미디안 왕이에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 주술이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영적인 주술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강하게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저주하려 했던 그 모압에게 이제 지배를 받게 돼요. 실제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모압에게 고난을 받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웃을 이제 일으키십니다. 사사를 에웃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모압에게서부터 구원하세요. 자,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당시에는 오른손잡이밖에 없었습니다. 왼손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왼손잡이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오른손잡이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억지로라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말라서 어떻게 비틀어지거나 화상을 입거나 어떤 신경 막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세상에 보기엔 정말 하찮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오는 다 사사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 뭐예요? 십자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압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보시면 그때 또 이스라엘이 또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또 지배를 받아요. 누구에게 지배를 받냐면 바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야빈 왕은요, 누구 왕이 무슨 왕이냐면 가나안 왕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어느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지배해야 했던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믿음으로 지배하고 정복해야 되지 않고 도리어 그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백성에게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었었냐? 이스라엘이 심히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수들과 합친하고 화평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다 같이 그냥 좋게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하면서 서로 하나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올무로 삼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집어삼키고 말 거예요. 죄악의 세력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요,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오지만 결국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왕 야빈이 가나안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거꾸로 역전이 된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일으키세요. 누구를 일으키냐면은 바락이라는 사사를 일으키세요. 바락이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이 바락이요 너무 연약해요.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네가 가서 병사들 모으고 싸워라. 하나님께서 승리 하신다라고 하니까 바락이요
저 혼자 못 가요. 저 무서워서 못 가요. 당신이 가시면, 드보라 여자거든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자, 그래 내가 함께 하겠다. 하지만 이 일로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여자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가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요. 거기 군대 장관 시스라도 몰아냅니다. 그때 이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자,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이 야엘이 이 시스라가 이제 혼자 도망하고 있어. 혼자 도망해서 피곤하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숨어서 잡니다. 그래서 야엘에게 나를 좀 숨겨달라고 해서 잤을 때 이 야엘이 시스라를 처단을 해요.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원수를 누가 처단하냐면 바로 이 야엘이라는 한 여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원수들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뭘 통해서요? 그 아주 연약한 자들 통해서, 왼손잡이 에웃이나 보시면 또 야엘과 같은 그 여인의 차차는 믿음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꾸 이렇게 억압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들을 자꾸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5장에서는 이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라면 찬양합니다. 자, 6장 되니까요,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자, 이들이 그래서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면 바로 미디안에게, 그리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자, 이 미디안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모압 자손들과 함께 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저주가 통하지 않았던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 미디안이 이제 이들이 와서 정복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자,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요 땅에서 아주 멸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전에 저 출애굽기 때 우리가 설명했었죠. 자, 아말렉은 사단 마귀 원수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찾아가서 때렸던 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셔갖고 아말렉을 땅에서 지워버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을 어깁니다. 듣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남겨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어요 라고 함으로써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울 왕이 거기서 폐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에스더 시대에 가면요, 하만이 있어요. 하만과 모르드게 시대가 나옵니다. 그때 하만 사람이 어느 사람이에요?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자, 이 기드온 시대 때는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돼요. 자, 6장 11절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레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때 누구를 들으시냐면 바로 기드온을 들어쓰십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11절 보니까요. 자, 타작을 하는데, 자,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한다 그래요?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대. 왜냐하면 밀을 타작하는 밀타작하는 곳에 가면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봐 몰래 숨어서 그 포도주 틀에 가서 이렇게 숨어서 타작하던 그런 겁쟁이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자, 큰 용사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제가 뭐 큰 용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일으킬 것이다 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사랑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시면 바알 제단을 헐어라. 그 앞에 있는 아세라 사랑을 찍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자 번제로 그 제단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 아세라 상의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뭘 가지고 번제 드려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7년 된 둘째 수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첫째를 원하시죠. 모든 건 첫째 걸 받으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바라세요? 지금 둘째 수소. 이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둘째 수소를 드리게 해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뭘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자,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그 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 이의 그 둘째 것, 그 둘째 거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섬기지만 돈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 타락한 혼합 종교의 상징인 그 아세라를 찍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쓴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최상의 적은 뭐냐? 최상의 적은 최악이 아니에요. 최상의 적은 항상 차선이라는 거예요. 자, 최상을 가리는 건 뭐예요? 차선이에요. 우리는 차선 때문에 최선의 것을 보지 못해요. 최고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의 돈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차선의 것을 찍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둘째 것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을 이제 멸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바로 기드온 300용사를 쓰세요. 우리 7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무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위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드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 기드온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라, 우리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자, 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야 32,000명 너무 많어, 집에 갈 사람 가라 그래. 그랬더니 몇 명이 나냐면 22,000명이 갑니다.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10,000명만 남았어요. 자, 여러분 10,000명 32,000도 부족한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10,000명만 남았어요. 그 10,000명도 부족한데 하나님 그것도 많다고 하세요. 자, 내가 이제 이 10,000명 중에 선별하는 사람만 데려가겠다 하고 이제 물가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물가로 내려가서 자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했더니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부류는 딱 갔더니 물이 지금은 컵이 없잖아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 군장을 딱 내치고 무릎 꿇고 어떻게 해요? 물을 이거 지금은 컵이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척척척 마시죠. 이렇게 마셔야지 많이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남자답게 마시는 거예요. 용사들이니까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자 몸에 물이 젖을까봐 물을 딱 떠요. 그리고 이렇게 헐컥헐컥 마시는 것도 아니고 물이 젖을까 혀로 그냥 핥아서 먹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보기 어떻게 해요? 저 소심하고 답답한 사람들 같은 말이야. 저 옷에 저 물이 젖으면 좀 어때? 이런 사람, 이런 소심하고 한심한 사람들을 그런 300명을 골라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300용사라 그러는데 근데 300용사가 아니에요. 300명은요 정말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요 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 물이 몸에 젖을까 어떻게든 걱정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 300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할 줄 몰라, 시키는 것만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그 수십만의 그 백성들을 몰아내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 보면요 이제 기드온의 남은 행적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9장 가면은 그 이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입니다. 70명인데 그 중에 이 70명의 아들 중에 자,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첩의 아들이에요. 이거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자 이거 실로 세겜 사람들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여룻바알도 아비멜렉도 결국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부의 10장 결론의 말씀입니다.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불성실에 대해서 자 심판을 하세요.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쳤음에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는요 암몬 자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옆구리 가시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는 바로 블레셋과 암몬이에요. 그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또 심판 억압함으로써 이제 일부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문제는 뭐냐?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삼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누구든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야 어때? 그건 성경 말씀이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뭐 좋은데 그게 뭐 어때? 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해간 결과 어떻게 돼요? 이들이 세상과 혼합이 되고 이 서성과 혼합이 되니까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을 세상과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과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고 간음을 하고 그러니까 성도의 직분을 잃고 결국은 어떻게냐?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짓밟히게 되고 세상의 종이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장에 나타났던 그 여호수아의 승리, 그 안식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혼합주의 신앙을 했을 때 이들이 그 승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완전한 승리, 그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을 따르고 오직 말씀만을 보고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는 없고 내가 세상과 겸하여 섬기려는 그 혼합주의 간음의 음란의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리고 만약 이 믿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세상에게 짓밟히게 된다. 세상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여인과 같이 또 왼손잡이 에옥과 같이 정말 기드온의 그 소심한 그 300용사들 같이 그들이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것 바로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의 그 믿음의 승리를 거머쥐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